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In the Testament, 2 Corinthians chapter 12, verse 7 through 10, 고린도후서 12장 함께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교회에 가보았더니 나에게 예수를 내가 나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운전하여 지나 하시나 그러므로 도리어 그의 족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에 있는 내기 내게 머물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박해와 불문을 위하오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출타하고 계시고 또 경중에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가운데서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값진 보석을 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여러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또 사모님이 불편하신 가운데에서 이렇게 우리 호성기 목사님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호 목사님 소개 안 해드려도 이미 여러 번 알려드렸듯이 우리 호 목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우리 호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기간이 되지 않으시고 사순절의 의미를 잘 깨닫고 내가 사순절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우리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이 복된 사순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부분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영적으로 이렇게 위대한 인간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어요? 복음을 한 사람이 변화받아서 한 나라가 변화받게 하고 유럽 전체가 변화받게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한국으로 오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종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그대로 성경에 저희들이 복음한 말씀이에요. 14년 전에 그때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쓸 때에 14년 전에 내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낙원의 패러다이스의 천국에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기독교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오직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한계시록 레벨레이션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 주신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계시해 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개인적인 사고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병이 든 거예요. 학자에 따라서 무슨 병인가 하는 것을 많이 연구한 분들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떤 병이 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건강하던 사도 바울이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3번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3번 하니까 1번, 2번, 3번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도 삼색한 생명 건다고 하잖아요. 죽기를 다해서 하나님 나 이 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주의 종인데요. 다른 사람의 병을 내가 안수할 때마다 막 손수건 막 갔다가 대도 병자들이 나았는데 나 자신은 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근데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사순절에 우리는 많은 진리의 말씀을 오늘 목사님께서는 보화를 캔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화두로 던져주셨습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에 즉각 적용을 해보십시오. 적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세요? 우리 다 디아스포라를 흩어져서 우리가 뽑힌 상태에서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신다고 어떤 데에서 성경은 말씀을 하시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는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는가? 그래서 소리만 하면 사신신학,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도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육신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자기의 삶을 올가미로 꽉 묶어놨어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없을 때의 성경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게 해. 우리는 항상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육신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강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좋게.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우리는 달라고 하지만 주님은 좋게.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할 때의 이유가 성경적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선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요즘 말로 하면 PhD가 박사학위가 한 5-6개 정도 되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말리엘 대법사 밑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받았고 얼마나 경건한 삶을 유대인으로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몸의 병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낫게 하지 못하는 것, 너의 삶에 육체의 가시를 주고 사단의 사자를 준 것은 너 이것마저도 없으면 교만 방자해서 너 나를 모른다고 할까? 믿음에서 떠날까? 내가 내게 준 큰 축복 중의 축복은
너의 약한 것을 하나 가지고 살아. 그 약점 때문에 고개 들지 말아라. 그 약점 때문에 방자하게 살지 말아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 고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나는 내가 평생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너를 높이지 말고 너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지금 70살이거든요. 제가 65세 될 때까지는 굉장히 건강했어요. 210파운드였어요. 제가 지금 50파운드가 빠졌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입원 한 달 했어요. 폐까지 찢어졌어요. 아내가 제가 65살 때 쓰러졌어요. 목회에 목사님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접을 받지만 목사들은 대개 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면 뒤에서 뒤처리하는 분들은 사모님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95% 이상은 저희 아내의 헌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성도들의 헌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목사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제가 65세 되던 해에 쓰러졌어요. 그때부터 5년 동안 제가 밥 다 하고 빨래 다 하고 아내 대소변 다 제가 내 손으로 수발 다 들면서 제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한 달간 입원했어요. 50파운드 빠졌어요. 뼈하고 가죽만 남은 상태에서 집에 돌아왔어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옛날 생각대로 아내를 번쩍 들어서 침대에 누이다가 왼쪽 어깨 근육이 다 찢어지면서 폐까지 찢어져 버렸어요. 또 입원했어요. 저의 인생에 저는 지금 최고로 육신적으로 연약합니다. 날라다녔던 사람이에요. 한국에 집회 가고 아프리카 갔다 와서 스코틀랜드에 가서 집회를 하고 필라델피아 돌아오면 다음날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하루에 3시간 반 이상을 자보지 못하고 24살부터 살아온 사람이에요. 왜 우리 목사는 새벽기도에 설교를 해야 돼? 강했어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저를 따라하려고 목침대 교회에다 갖다 놓고 일주일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다가 허리 다 나가가지고 침대 걷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이 건강을 주셨는데 제가 자랑하는 건강을 한 번에 후려쳤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손에서 후려침을 받은 사람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야곱을 보세요. 형 속였어요. 아버지 속였어요.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기만을 해도 괜찮았던 사기꾼이었어요. 탈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큰 부자가 됐어요. 약복강에 돌아올 때 형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더불어 싸웠어요. 실현했다 그랬지요. 밤새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후려쳐버렸어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때부터 야곱은 죽는 날까지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저 같은 교만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발 같은 위대한 종도 교만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prevention is far than cure, 예방이 치료보다 나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는 사생아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고난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고난의 그 환난의 길을 가면서 욕도 고백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막 원망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깨달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나는 동방에 의인이었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었고 10자녀를 구해서 혹시 아이들이 파티 갔다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으면 어떻게 할까? 파티에서 돌아오는 아들마다 요즘에 언어로 바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따로드렸던 동방의 의인이 무슨 죄 때문에 10 아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사람이 망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루였어요. 쌓아 올리는 데는 30년, 50년 걸려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 오셔서 이만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수십 년 걸렸지만 그거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3시 반에 다른 때처럼 일어나서 큐티했어요. 오늘의 큐티는 많은 분들은 다 알지만 시편 49편이에요. 시편 42번째에 보기에 고라자손의 시편이에요. 고라자손이 누구예요? 요즘 말로 하면 찬양대 지휘자예요. 오늘 또 찬양대 와서 지휘하시는 분, 반주하시는 분, 찬양대들 다 보니까 총 8명. 한국의 대형교회 집회,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가보면 집회를 제가 수도 없이 다니는데 막 수백 명, 어떤 교회는 막 1000명 이상이나 찬양대가 있는데 그 찬양대보다 오늘 하늘비전교회 찬양대 찬양이 정말 은혜가 넘쳤다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커도 빈 강정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작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찬양대. 교회도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작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커도 본질이 회복되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작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본질이 회복된 교회는 큰 교회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일 제가 오전 내내 2시간 반 동안 나눌 메시지의 내용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세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문제를 깨닫고 오늘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여태까지 자랑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자랑 많이 했어요. 한국의 대형교회들도 저 집회 한번 3일 초청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제 부모의 스케줄의 리스트가 오늘 신청하면 3년을 기다릴 정도였어요. 제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수도 없이 남미의 모든 나라, 한국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있는 전 세계, 영국, 심지어 북한, 중국 다니면서 저도 체포도 되고 아내와 더불어 문초도 많이 받고 그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도 저 같은 사람 후려쳤어요. 5년 전에 후려쳐버렸어요. 야곱도 후려침을 받았어요. 쩔뚝쩔뚝거리는 그는 그때부터 자기의 연약함만을 자랑하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의 삶으로 고백한 그대로 살리라. 이제부터 나는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한 것에서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 사함 받은 것을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껍데기로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의 정과 욕을 못 박아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쓰잘데없던 죄인들이 변화받아서 본어게임 해서 중생을 해서 사람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것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오늘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 것이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는 죽은 자를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너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시리라.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복음의 능력의 맛을 체험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부귀와 영화를 갖다 주어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난할 때 제 기억에 제일 맛있었던 것이 초등학교 끝나고 집에 가려고 교문 앞을 나오면은 아줌마 아저씨가 팔았던 풀빵, 붕어빵 정말 맛있었어요. 왜? 그때 배고파서 먹을 게 없었던 때니까. 미국에 와서 40년 넘게 살면서 뉴욕 치즈 스테이크를 먹었더니 옛날 풀빵 맛 다 잊어버렸어요.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고 하는 게르션의 법칙이 있어요. 죄는 선한 것보다 뻗어나가는 확산의 능력과 속도가 빨라요.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죄가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로 말미암아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생각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은 기도 안 해도 순식간에 악한 것은, 거룩한 것은 몰아내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좋은 습관이 하나 들어가고 좋은 영향력이 내게 들어오는 것은 매일매일 계속되는 연습, 경건의 연습.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 경건에 이르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큐티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종교인이에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껍데기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는 술집이나 그들이 인생의 쾌락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그냥 살아가면서 나중에 지옥에 떨어진다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순절에 예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진짜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은 척하고 살지 않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받은 사람의 삶은 달라져요.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흩어졌어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그리스의 수도, 우리 양육대 선교사님이 그리스에서 목회하고 선교사에 가시고, 저도 5월 마지막 주일에 그리스로 가서 양육대 선교사님의 그 선교지에 갑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학파의 사람들이 왔다. 에비구레오라는 것은 에피큐리안스를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쾌락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의 삶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살아있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인생의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대로 사는 거,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스도이고는 스토닉스를 말하는 것이지요, 반대예요. 근육주의자들이에요. 자, 어떤 분이 한 말이에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어디 책에서 어디서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복음이 그리스로 갔을 때 복음은 철학으로 변질이 되어버렸고, 복음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있는 동안 옥중서신이 4번 나왔어요. 성경은요, 학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가서 머리 굴려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삶의 현장에서 나온 제일 먼저 쓰신 옥중 서신이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예요. 사도 바울이 목회자들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거듭난 사람이 디모데와 디도였어요. 디모데는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리게로부터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인이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네요. 4대째 믿는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인인데 예수를 날라리로 믿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회장이라는 회장은 다 했어요. 초등부 회장,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뒤돌아보니까 못해본 것은 여성교회 회장만 안 시켜줘요. 그러면서 고등부 회장 할 때 우리 친구 두 놈이 교회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송시영, 얼마 전까지 충남대학교 대학병원장 하던 친구 놈이에요. 임진이, 아버지가 부여해서 김종필 씨 최고로 재정 후원을 했던 만석지기 집안의 아들이에요. 이 두 놈이 교회당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고등부 회장할 때 얘를 딱 데리고 나오면, 야 석이야 이리 와, 좋은 거 줄게. 그럼 골목에 가면은 신탄진 담배 하나 주고 펴봐. 그때 신탄진 담배도 아니고 휘트도 없는 거 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런들 두 놈 때문에 내가 전 세계 다니면서 그 두 놈 얘기를 지금 다 하고, 근데 걔들이 지금 다 변화받아가지고 정말 예수 잘 믿어. 지금 그 친구들이 제가 30년 동안 목회한 안디옥 교회에 다 왔다 갔어요. 고등학교 학생 회장했고, 자기 딸이 커티스 음악학교 줄리아나보다 더 좋은 게 필라델피아에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 딸이 바이올린 막 공부하고 그런데 와가지고 전부 저에게 와서 예배드리다가 다 울고 갔어요. 그들이 한 말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몰라도 호성기가 저렇게 변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걔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안 했어요. 그냥 나의 삶이 그냥 변화받은 것이 아이들이 보니까요. 걔는 지금도 한국의 미스 코리아 선발위원이고 미스 유니버스 이런 선발위원, 정형외과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얘기가 좀 격렬해 가서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 70평생에 제일 육신적으로 약해서 서 있기도 힘들어요. 옛날처럼 초기가 번쩍번쩍해서 성경 66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것도 많이 능력이 없어져서 간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는 가장 최악의 상태이고 연약하지만 제 평생에 영적으로 이렇게 맑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기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나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제도 여기에서 한 번 예배 끝나고 만났는데요. 그분이 인사말이요, 저를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했어요. 여기서 인사를 하셨는데 그분이 여성인데, 제가 안나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프레드릭 메릴리인데, 제가 전도사 때부터 1년에 2번씩 집회를 전도사 때부터 인도한대요. 거기 오셔서 은혜를 쏟아지게 받았대요. 제가 말씀 전하기 때문에. 그럼 그분이 어제 와서 자기 소개를 하시면서 그때 제가 얼마나 전도사님, 홍목사님, 전도사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그때는 정말 홍목사님이 멋있게 생겼었어요. 그럼 지금은 뭐라는 얘기겠죠? 웃겼다 울렸다 하시더라고요. 농담적으로 했어요. 그분이 실질적으로 말씀했어요. 그분 정직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 참 정직하지 못한 분 많이 만나요. 제가 70세 때 육신이 지금 50파운드가 빠지고 육신적으로 서 있기도 힘들고 가장 연약한데도 만나고, 아이고 목사님 옛날하고 똑같이. 우리는 또 그런 말을 듣고 좋아해요. 화이트 라이라고 하지요. 해가 되지 아니하는 거짓말이지만, 그래서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지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안에는 지금 휠체어에 있어요. 오늘 새벽에 카톡으로 우리 아내 사진이 왔는데 걷는 재활 훈련을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게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내 재활 훈련이 시작돼서 못 오고 전화는 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70세 되는 이때에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후려치셔가지고 저도 장애인이 됐고 우리 아내도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저는 구멍이 2개 있어요. 박테리아가 폐혈증에 걸렸을 때 제 간에다가 연립주택을 전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의사들이 제 간에다가 구멍을 뚫고 항생제를 그냥 직접 투척을 해가지고 주머니를 차고 박테리아가 녹아 내려오는 것을 한 달 동안 차고 살았습니다. 아내를 옮기다가 이 폐가 찢어가지고 이번에는 갈비뼈 사이로 구멍을 뚫고 튜브를 이 폐에다가 집어넣고 바람 빠진 고온풍선 다시 부풀리듯이 폐를 회복시키느라고 저는 구멍이 2개 있어요.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 자랑할 것은 약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순절에 예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약한 모습만 보여준 것이 사순절이에요. 오늘 사순절의 의미를 잘 깨달으세요. 강한 분이 약하게 된 것은 성경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부요하신 하나님이 가장 가난하게 된 것은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해 주시려고. 오늘 사순절에 주님이 당하신 고초와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 약한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주님이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삶 속에 우리를 다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사순절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없는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사신 사순절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만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네. 구원의 노래 부르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다같이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이게 사순절이에요. 저는 장로교 목사고 통합적 장로교의 총회장을 지낸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물세례, 세례탕을 만들어 놓고 줍니다. 몇 달 명에 손지순례 갔다가 오면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침례교 망라해서 다 물만 있으면 다 들어가서 세례를 줍니다. 왜요? 의미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죄에 대해서 장사 진행받는 상징이요, 물속에서 쑥 일어나는 것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 출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저희 교회에서 30년 동안 세례를 베풀 때 이 사람은 조금 회개가 덜한 것 같다 하면은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거의 아주 죽을 지경 꼬록꼬록 할 때까지 그냥. 그래서 죄에 대해서 확실히 죽어라. 조금 농담이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해요. 옆에서 머리가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불교수가 와서 유혹을 해도 누나는 깜짝 안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여기는 몰라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대개 40대 때 사고들을 많이 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동양의 철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30이면은요, 여러분의 나이가 30이신 분 계세요? 손 들지 마세요. 30이면은요, 큰 집 없고 큰 자동차도 없어도요 괜찮대요. 나이 30대에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살 것인가 목표만 정해졌다면 30은 입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30대에 그런 입지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40이면 뭐라 그랬어요? 부록이라고 그랬어요. 40이면은요 유혹을 이기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0대 다 유혹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50대 손들지 마세요. 50이면 지천명이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50이 되는데도 땅의 것만 바라보고 돈만 생각하는 인생은 50살 헛살았다는 거예요. 닭도 모이를 먹으면은요 물 한 모금 마시면 하늘을 가요. 사람이 나이가 50이 됐으면은요 하늘의 뜻이 무언가를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50이 돼도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헛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60은 이순이라고 했어요. 이순의 뜻은 귀가 순한 거예요. 나이가 60 정도 됐으면은요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막 비꼬고 조롱해도요 그냥 헐헐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제일 많이 삐지는 세대가 60대. 말 한마디를 참지를 못해.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칠수는 고희라고 했어요.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70이에요 지금. 고희가 되는 고희의 뜻이 뭐예요? 고희란 나이가 70 정도 됐으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경우에 어긋남이 없어야 된다는 건데, 저는 목사지만 경우에 어긋난 말 많이 하고 경우에 어긋난 생각도 많이 하고 경우에 어긋난 행동도 많이 하는, 나는 예수님이 지금도 매일 순간순간 절실히 필요한 나는 죄인으로 소리다. 사순절에 자유함을 입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진짜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은 척하고 살지 않습니다. 저도 척하고 많이 살았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있지도 않으면서 있는 척, 되지도 못하면서 된 척, 나지도 못하면서 난 척. 그런 것을 헬라어에서는 페르소나라고 해요. 퍼스너피케이션, 가장하는 거예요. 코비드 가운데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살았어요. 얼굴을 못 봐요. 표정을 못 봐요. 그래서 인생은 연극이요, 우리는 페르소나, 가면을 쓴 우리의 배우에 불과하다. 자기의 정체성을 가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약한 것을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더 이상 가장무도에 메스크레이드를 안 하고 살아도 돼요. 교회 앞에 나와서 성도들 만날 때 내가 의로운 척, 경건한 척 안 해도 좋아요. 나의 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셨어요? 저희들은요 간증 한 센텐스 딱 들으면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냥 생각으로 그냥 꾸며서 하는 얘기인가 다 알지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마음에 감동이오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유, 저렇게 창피한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낯뜨거운 얘기를 어떻게 했을까? 왜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더해서 너를 풀어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이니라.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척하고 살지 않습니다. 약한 것만을 자랑합니다. 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혜에 있다고 하는 사람,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족보를 자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똑똑하다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우리도 저희 교회도 박사가 많고 교수가 많고, 우리 PGM의 전문의 선교회도 이번에 남민 선교회가 여기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제일 많은 분들이 교수예요.
필라델피아에서 유펜대학의 교수로 온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저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한국에 지금 각 대학에 전부 교수로 가서 선교사로 살아가요. 교수가 많이 배운 사람이 정말 겸손한 것처럼 아름다운 것을 보여줘요.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가난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는 없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이력서 봐봐도 별것도 아닌데, 학력도 좋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죄성이 그대로 죽지를 않고 살아서 교만방자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는 것처럼 불쌍하고 딱한 것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하면서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이에요. 척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저같이 지금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후약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아요, 미국에도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잖아요. 사선 대통령이에요. 뉴욕에 가면 FDR 익스프레스웨이 하이웨이가 있잖아요. 레이건 대통령 유명한 영화배우였잖아요. 얼마나 잘난 분들이에요. 또 영국에 가면은 윈스턴 처치 있잖아요. 저희들이 PGM에서 집중 선교하고 있는 웨일즈,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가 앞으로 제가 하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으면 이 교회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와 함께 교회에서 보내세요.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웨일즈가 그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진원지가 지금 다 죽었잖아요. 저희 교회 중등부, 주일학교 아이들 고등부 한 100여 명씩 가요. 단기 선교로. 다 죽어있는 웨일즈에 우리 1세들은 가야 뭐 영어를 못하고 문화를 모르니까 우리 자녀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가면은 영국 아이들하고 그날로 친구가 되는데 지금 웨일즈의 각 교회마다 아이들이 하나도 없던 교회마다 우리의 아이들이 선교를 가가지고 지금 부흥의 역사가 요한의 물길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뭐를 하겠느냐, 약한 것 같은데 우리보다 약한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으니까요, 얘들은 성령의 불쏘시개가 돼서요, 그 다 죽어있는 웨일즈의 토마스 선교사가 있던 교회 그 주변의 모든 웨일즈의 교회를 대부흥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약하지만 변화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분들 다 그렇게 세상에서 자라나면 저희 교회에서 모셨던 강사들이 세계적인 강사들이 많잖아요. 로렌 커닝, 유스 위드 미션의 총재, 오카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제가 섬길 때 다 저희 강단에 섰던 분들이 그분들은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그분들이 막 팔팔하게 사셨어요? 아니요. 하 목사님도 간 다치셔서 간은 그때부터 평생 병을 달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 평생 병 달고 살았어요. 오카는 목사님 평생 병 달고 살았어요. 레이건, 대처 수상, 윈스턴 처칠,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다 나중에 치매로 죽었어요. 치매로. 다 나중에 폐혈증 걸리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생명 내는 종들 병 달고 사셨습니다. 건강하게 산 분들 거의 없습니다. 하늘에 썩어지 않은 비란의 사명으로 자기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렸습니다. 교회도 한 사람이 죽으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저도 그래요. 제가 30년을 목회를 하고 저희 교회는 매 주일 매 설교가 부흥했어요. 정말 숱한 사람 와서 깨지고 숱한 사람 와서 변화받고 숱한 사람들 세례받고 갔어요. 그런데요, 그 반면에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생고구마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들어도요, 믿음으로 받아서 아멘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들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아무 마음에 느낌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왜 나오는지 아시느냐고요? 왜 그래요? 우리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등 떠서 배불러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요, 나 노후 대책 다 돼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나 지금 건강해요. 오늘 새벽에 제가 큐티한 내용이 시편 49편 고라자손 찬양대 지휘자의 찬양이 시편 49편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말씀이 오늘 새벽에 저의 가슴을 찔렀는지 아세요? 오늘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큐티 2시간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온 말씀을 계속 적고 영어로 번역해서 우리 자녀, 우리의 며느리 다 보냈어요. PGM의 선교사 453명에게 다 나갔어요. 벌써 오늘 큐티가. 시편 49편의 고라자손 찬양 대장이 한 말이, 내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이 누구냐? 사망을 목자로 삼아 사는 사람들이다. 사망을 목자로 사는 사람들이 무슨 사망을 가지고 사느냐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가진 재산이 영원할 줄로 믿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들의 건강이 영원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는 왔다 갔다 하고 그들은 뭐 찬양을 할지는 몰라도 입술로는 그들의 마음은 사망을 목자로 삼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 자기들이 내일 교통사고로 죽을 줄 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제가 늘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의 몽고메리 카운티에도 가끔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와요. 지금 주인 없는 돈이 수빌리언 달러가 있어요. 유서도 안 써놨어요. 한국 분들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유서 안 써요. 그리고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가 감춰놓은 돈, 뱅크에 있든지 아무도 몰라, 자식도 몰라, 찾아가지 못해. 정부에서 다 가져가요. 그거 찾아가라고 자꾸 광고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이 쓸 때 그것이 여러분의 돈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안 쓰고 그냥 쟁여놓잖아요. 저희들이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동네에는 강도들이 한국 사람의 집에 가면 돈을 어디에 숨겨놓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냉동실에다가 올려놨어요. 이불 저품 속에다가 넣어놨어요. 강도들이 와서 벌써 다 챙겨가요. 그래, 안 들키면 또 그거 누가 써요? 내가 안 쓰면은 아들이 장가 가서 며느리가 들고 와서 며느리가 다 써요. 우리 며느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내가 있을 때 내가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유를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노후 대책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분에게 제가 얘기를 하죠. 노후 대책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은퇴를 준비하는 건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라도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던지는 질문, 사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마스크값,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한 이틀 있는데 가방 우리 임지성 교사님이 들었는데 너무 무거워 책을 이만큼 가져왔어요. 그새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가는 데마다 가지고 다니는 책이 3권이에요. 조나산 에드워드 마지막 총경으로 프린스턴 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조나산 에드워드의 사위 데이빗 브레이너드, 그가 쓴 일기책을 제가 가지고 다녀요.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어요. 39살에 죽은, 그 사람은 29살에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그렇게 천년만년 지고 살고 안 했어요. 데이빗 브레이너드는요, 금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29살에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섬기는 교회의 그 앞에 길 이름이 처치 스트리트인데, 제가 섬기는 교회 제가 들어갈 때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를 생각하면 나도 새벽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시대 그 옛날에 인디언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이름이 컨샤 하켄이에요. CONSHOCKEN, 컨샤 하켄, 인디언 이름이에요.
근데 그 컨시아카를 가만히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CONSHOCK. 제 last name이 HO예요. HO가 2번이나 들어있어요. HO.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여기서 교회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거기 있는 거죠. 어제부터 얘기를 하고 놀라는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좀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짧게 메시지 마치겠어요. 들다듣고 배부른 사람이 복음 받는 역사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없어요. 먹을 것 없고 라면 하나 먹을 돈이 없어서 와서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요. 그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로렌 커닝웨이라고 하는 유스 위드 미션 세계 최고의 선교 단체의 총장. 그분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나의 약한 것밖에 드러난 것이 없는 절벽 끝에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돈을 믿고, 자기의 건강을 믿고. 오늘 시편 49편은 그런 사람들은 사망을 목자로 삼고 살아서 어느 날 갑자기 병이 걸렸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죽었을 때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수월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정련되고 재련된, 그래서 찌꺼기가 다 떨어져 나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작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작은 교회를 쓰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큰 교회도 쓰세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교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썼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저희 교회 이총각 권사님이 98세 천국 가셨어요. 그분의 자리는 제일 앞자리예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았다가는 난리 나죠. 다른 것은 욕심이 없는데 말씀에 욕심이 있고 예배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서 나오는데 이총각 권사님이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가 와가지고 진짜 겨자씨를 구해왔어요. 그래서 이게 겨자씨예요. 앞으로 성지순례 가면 거기 원돌라 파는 거 다 가짜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이걸 사셔야 돼. 그랬더니 우리 이총각 권사님이 93세 때인가 94세 때 눈이 침침하니까 설교 중에 앞자리에 앉아 계시다. 목사님 나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여기 올라오셨어. 자유감이 있는 사람은 설교 시간에 강당까지 올라와. 제가 보여드렸어. 권사님 이게 진짜 겨자씨니까요. 이제 앞으로 성지순례 가셔서 겨자씨를 사면 이런 걸 사셔야 돼요. 오, 목사님 이게 진짜 겨자씨구만. 그러고 내려가셨는데 94세 되신 이총각. 왜 이총각이냐면 이름이 하도 딸을 많이 나니까 이번에 임신을 했는데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아들 낳으라 해서 이름을 총각으로 지어준 거예요. 근데 또 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총각 권사님은 평생 총각으로 사셨어요. 그분이 이게 겨자씨구나 하고 내려갔는데 그 94세 먹은 이총각 권사님은 콧바람에 이게 다 날아가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이 크다고 껍데기 갖고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크다고, 교회가 크다고 껍데기 같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4,300개 우리 한인교회 중에 1,700교회가 없어졌어요. 작은 교회가 없어진 줄 아세요? 200명, 300명 되는 교회도 한 방에 나는 교회가 많아요. 껍데기 같은 교회도 다 나왔어요. 다 없어졌어요. 1,700교회가 없어져버렸어요. 지금 한국에 25,000개 교회 정도가 없어져버렸어요. 지금 작은 교회만이 아니에요. 커도 껍데기는 날아가고, 작아도 내실이 있는 교회는 살아나고.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 속에 정년이 된 작지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 재림하신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인즉, 환난과 시련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요. 제가 간증만 하나 할게요. 이것도 잘못 들으시고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가 한 70명이 될 때에 저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로 타이틀이 딱 목적이 방향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7대 핵심 가치가 비전이기 때문에 다른 것 잡소리 안 하고 성경대로 그냥 목회를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1세들만 믿고 자녀들 거의 목사님의 자녀, 장로님들의 자녀 지금 1세대 한인교회 다녀보면 다 교회들 안 나와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살려야 됩니다. 가장 시급한 선교지가 아프리카도 아니고 가장 시급한 선교지가 북한도 아니고 가장 시급한 선교지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외 선교를 많이 했는데 자식 선교에 철저히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영국교회, 독일교회, 프랑스교회, 지금 미국교회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있잖아요. 왜? 선교를 한다고 했는데 외국 선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하면서 자식 선교는 안 했어요. 자식 선교는. 우리 그런 거 어리석게 따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식 선교합시다. 그랬더니 학교, 고등학교 건물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새벽기도 끝나면 그 학교 건물 빽빽 7바퀴 17손으로 돌듯이 막 매일 돌고 투메클로우소이셔 교인들 70명일 때 그 사립고등학교를 샀어요. 10명이 집을 내놨어요. 하버드대학교 총장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시대에 왜 미국의 젊은이들이 움직이지를 않는가?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던질 만한 고귀한 가치에 깃발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회가요, 이 세대들이 떠나는 이유가 한국교회 가면은요, 메시지를 듣고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요, 나의 인생의 로드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비전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10명 중에, 이건 우리가 조사한 통계예요. 한국교회 4,300교회에 있었을 때에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반 떨어져요. 대학교 다니면서 반 떨어져요. 직장 갈 때는 10명 중에 1명 남는 것이 통계였어요. 한 15년 전에. 지금은 어찌됐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그거를 70명일 때 집을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집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이 10분이 나와요. 비전이 있으면요, 자기 인생 미국에 가서 그렇게 빗빠지게 일해서 가진 그 저택을 다 내놨어. 그렇다고 해서 그분 한 번도 저택 없어진 분 없어요.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셔서 그래가지고 막 자녀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젊은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1955년도에 지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이게 내장재가 전부 성면 아스베스토스예요. 미국의 법에 따르면 성면이 발견되면 건물 폐쇄입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레노베이션 재보수 건축 들어갔어요. 요것만 간증하고 마치겠어요. 저희 교회는요, 이 교회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는요, 부자가 한 명도 없어요. 이 교회는 부자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저희 교회도 부자는 있어. 다 없는 척하고 살아서 그렇지. 헌금도 안 하고 교회 일에 관심도 없고. 이 교회에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요, 저희들 학교를 샀는데 1955년도에 지금 건물이니까 얼마나 날렵겠어요. 성도들이 저녁 일 끝나면은요, 파김치가 돼서 교회로 먼저 와가지고 지붕 루핑 같은 것도 루핑 회사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집사님 장모님들이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요, 7만 불 8만 불 되는 거 우리 성도들이 올라가서 막 다 하고요. 거기서 집사님 한 번은 떨어져가지고요, 이빨 다 나가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몸 가지고 그냥 헌신했어요. 이 교회도 와보니까 막 성도들이 한마음 돼서 막 그 움직이던 것이 보이고 제 눈에 그것이 느껴져요.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 나세요. 어마어마한 교회, 냉기가 싹싹 돌아가는 그런 교회 수도 없이 많아요. 가면은요, 죽은 교회 많아요.
이 교회 찬양부터 살아있어. 여러분 소망이 많은 교회, 이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 비전 교회 오신 여러분들 축복받은 줄로 믿으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아나야 돼. 이런 교회에 와서도 살아나지 못하면 그거 당신 책임이요. 예수님 책임이 아니라. 아무튼 레노베이션 하자고 하니까 우리 교회 부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캐시로 300만 불이 나왔어요. 그런데 총 공사비가 650만 불 들었어. 교회가 이 고등학교 하이스쿨이니까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코비도 왔지요. 뭐 이거는 350만 불 갚을 길이 없어요. 뭐 이건 쥐어짜도 우리 성도들 쥐어짜도 이걸 가능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일체 얘기 안 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이자 내는데 허리가 휘어버려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허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350만 원 빚을 가지고 살으니까 목사가요. 죄송합니다. 아침 이런 말씀드려서 똥이 타더라고요. 잠이 안 와. 그러면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이요. 나는 기도만 했어요. 30대, 30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 애들이 남매가 어려요. 30대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새벽마다 나와서 목사님, 이거 350만 원 빚 때문에 부지적 막 기도하고 하는 것을 내가 들으며 우리 부부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350만 원 빚은 우리가 갚아야 되겠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아멘 하지 마시고 얘기를 다 들어보고 아멘 하셔야지. 지금 30대라고 했잖아요.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엔지니어가 돼서 사업을 이제 시작했어. 근데 그 사업체 이름을 잘 줬어. 목사님. 그 사람은 20대 때 제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한국 대사관 직원들 다 있을 때 그때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청년이었어요. 그 하여튼 우리 교회를 왔어요. 자기가 세운 스타트업 창업을 하는 회사 이름을 바른그룹이라고 줬어요. 바른그룹. 한국말이야. 한국말 바른그룹. 양심적으로 제대로 사업을 하자. 양심적으로 바르게 사업을 하자. 은혜가 되는 거예요. 30대 젊은이가 창업을 하면서 엔지니어가.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요. 아무것도 없던 이제 막 창업하는 회사잖아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스스로 십자가 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거 다 감당해 주시잖아요. 제가 은퇴를 12월 17일에 했는데 10월 마지막 주일에 혼자 시작한 이 회사가 직원이 40명으로 늘어나고 하나님이 축복을 얼마나 주셨는데 축복 주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30대 부부가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들도 쓸 돈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신발을 갔더니 부부가 조금 다투어 소파를 하나 사는데 남편은 500불짜리 사잖아요. 더 젊은 아내는 300불짜리도 괜찮은데 뭐 200불을 그런 데다 쓰냐고. 그러면서 좋은 다툼을 하는 그 젊은 부부가 39살 때 7월달 마지막 주에 350만 불 다 갚아버렸어. 이런 얘기를 해도 놀라는 분이 없는데 괜찮아요. 돈 갚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350만 불 돈을 벌었다는 거 그 성공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명 던져서 그것도 나이가 40도 안 된 젊은 부부가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진실되게 믿었다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기에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300만 불을 막 뭐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돈을 아낌없이 주님의 교회에 헌금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순절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계 추적 같은 그런 삶이 아니고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왜 와서 찬송을 하고 내가 왜 기도를 하는가? 내가 나의 평생에 나 잘 먹고 잘 살라고만 하는 것인가? 이번에 난민 선교 대회를 통해서 난민들 먹을 것도 없고 유할 것도 없고 우리도 그렇게 난민처럼 살았던 삶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체험을 했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콩 반쪽이라도 나누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양말 한쪽이라도 나누어주면서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지. 주님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밀레도에 초청해서 마지막에 사도행전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얼마나 더 복된지를 깨닫고 사십시오. 장로님들, 사순자의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가십시다. 혼잡고 뭐 자기 뭐 자랑하고 자랑해봤자지 그게 뭐가 되겠어. 자랑해봤자지. 우리가 뭐 신문지상에 이름이 날만한 사람들이요, 무슨 뭐 박사학위가 있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주님 제대로 만나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사람 살리는 데에 전식을 다하는 척하고 살지 마고,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며 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임함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이 사순절이 되는 축복이 하늘비전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두 손 높이 들고, 시간이 조금 지났어도 이런 날이 뭐 매일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 교회 매일 오는 거 올 수도 없잖아요. 이번에 이제 떠나가면 천국에서 날 만나 될지도 모르잖아요. 두 손 높이 든다고 하는 것은 항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I surrender all.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저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도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목사가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저는 사택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은퇴하시면 사택이라도 있어요. 거기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만 불 주고 사택을 사준 것이 지금 올라서 65만 불이에요. 제가 은퇴하면 그것을 팔아서 쓰든지 뭐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성도들도 30대가 이런 헌신을 하고 가난한 성도들도 몸과 마음 뜻 다해서 합니다. 저도 은퇴하면서 65만 불짜리 사택을 교회에다가 헌납해버렸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나그네처럼, 어제는 태국 방콕에서 우리 선교하고 또 한국에 들렸다. 오늘은 여기서, 이번 주말에는 텍사스 어스틴에서, 다음에는 달라스의 자마대회에 주강사로 가고, 그러면서 저는 집도 절도 없이 나그네처럼 일어나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매여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뭐 자랑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약한 것만, 나는 집도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것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갈수록 맑아지고 주님의 음성을 순간순간 듣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기쁨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순절에 폼잡지 말게 하시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가난함을 자랑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나 때문에 나를 강건하게 하고 나를 부여하기 위해서 약한 길을 가신, 낮은 길을 가신 이 사순절, 나의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감사해서 통성으로 얘기하는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역하고, 오늘도 나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부여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믿음 교회를 축복하시고 척하고 사는 사람 없이 있는 그대로 살게 하시고, 나의 약한 자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로 부흥시켜 주시고 만민설교회가 그렇게 몸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사순절에 약한 길을 택하셨습니다. 나를 부요케 하시려고 부요하신 하나님이 가난한 길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나의 약한 것만 자랑하고 나의 가난한 길을 사순절 동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많은 난민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비전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지역사회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하여 위대한 복음 적파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특송 헌금송 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